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소상호 있습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은나라 탕왕의 어떤 이야기에서 유래됩니다. 큰 청동으로 만들어진 세숫대에다가 이 글귀를 새겨놓고 은나라 탕왕이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겼다는 겁니다.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한마디로 매일매일을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한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다짐을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이 은나라 탕왕, 아마도 훌륭한 임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접하고 나서 문득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냥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새롭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롭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임금도 매일 아침마다 세숫대를 바라보면서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자 결단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바램과 나의 소망을 쫓아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될 법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신 우일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가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신실하게 믿는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웃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 삶의 모습은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마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팅되어야 될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먼저 우리 삶을 주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순서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먼저 바르게 우리 삶 가운데 세팅될 때, 그 믿음으로 기인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온전치 않은데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나랑 기질이 다르거나 나랑 성격이 다르거나 혹은 나랑 뭔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거리를 두는, 쉽게 말하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일단 제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런 인간적인 성향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선택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이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죄성이 물든 우리들은요 틈만 나면 편을 가리려고 하고 틈만 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드는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일신의일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의 시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나의 태도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함부로 대했던 사람도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영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 자,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묵묵해 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기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뭘 칭찬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신실하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소문이 나 있다. 그들의 사랑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 책망받았다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던 그 부분이 퇴색되어져서 이제는 책망받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웃을 향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퇴색되어지면, 왜곡되어지면, 변질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촛대에 옮겨버릴 거다.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촛대가 옮기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요, 뭔가 본질을 지킨다고 애쓰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는, 비난하는, 나와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되는 거라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이웃을 향한 첫 번째 행동 지침.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용력을 가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요,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우리들은요,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지혜로 잘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셨지만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혜가 건강한 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으로 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더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좁디 좁은 마음, 나만 추구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는요, 여러분, 매 순간 기쁨이 아니라 노심초사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으로 그릇 활용하면요, 여러분,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스피커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온전하게 잘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로 서 있지 못하고요, 오늘 내가 설교 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결국 소위 죽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맛있게 밥을 해서 먹여드려야 되는데 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새겨드리지 못하는,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버리지 못하면 당연한 결과잖아요. 또 보시면
제가 낚시를 즐겨하는 동료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큰 월척을 낚았을 때 가장 기뻐할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월척을 낚았을 때, 그런데 다 낚았다가 놓치는 거 보면 그게 제일 신난대요. 내가 월척을 낚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월척을 낚을 뻔하다가 놓치는 걸 보면 더 신난대요. 왜요? 왠지 모를 안도감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더 큰 거 낚아야지, 이 기대감이 확 자기를 휘어잡으면서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요, 저절로 편협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되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경험이 다르고 나와 뭔가 입장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우리들은요, 희한하게도 나를 고집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위에 굴리면서 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경험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뭐 이것저것 다투는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심지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워서 교단이 많이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 혹은 입장을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내가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넓은 마음, 솔로몬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함께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사랑의 두 번째 행동 지침은요, 격려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 소문난 교회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격려입니다. 물론 너희들 이거 좀 고쳐야 돼, 이거 잘못됐어 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4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있는 현대 선교의 한 획을 그은 영적 거장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처음 파송되어서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초반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약간 너무한데 그런 싶을 정도 너무 과하게 열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선교사들과 또 파송했던 단체가 조금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너 계속 그렇게 네가 너무 애써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면 그거 안 된다. 우리의 통제를 받아라. 이러면서 최후 통첩을 나중에는 보내게 되는데 너 우리 통제 안 받을 거면 우리 선교단체에서 제명시키겠다. 이 편지를 딱 받게 된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이러지?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 표현하죠. 영국 땅에 있는 자신의 결혼을 약속한 애인한테 그 즈음에 편지가 또 온 거예요. 당신 들어보니까 너무 무모해서 당신과 같은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절교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 두 통의 편지를 딱 받고 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나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 이거 뭐지 싶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를 스코틀랜드 출신의 동료 친구가 윌리엄 번즈라는 친구가 우리 이 즈음에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고. 이왕이면 선교 마무리하고 돌아가도 상관없는데 이왕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 땅이 어떤지 좀 구경하고 다니자고. 그러고 돌아가자고 권면해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이 윌리엄 번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허드슨 테일러에게 계속해서 한 두 마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나는 자네를 믿네.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자네를 쫓겠네. 이 두 마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7개월 내내 나는 자네를 믿어. 나는 자네가 어디 가든지 자네를 쫓겠어. 난 자네를 믿어. 계속 반복한 거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친구 윌리엄 번스 덕분이라고. 그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북돋우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분 부모님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이웃 사람들에게 너 왜 금요일 꿀이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믿어. 너 참 귀하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확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하지? 나 오늘 완전히 죽 썼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요. 성도님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스스로가 뻔히 설교 죽 쓴 거 알고 있는데
성도님들이요. 아유, 그냥 인사치레하는 그런 말 말고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뭐 인사치레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의연한 결단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뻔히 죽순 거 알고 제가 망친 거 아는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나는 부족해서 제대로 못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중에도 역사하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 전해야지.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요, 서로 마주보시고, 부부 같이 안 하셨으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하실 수 있죠? 옆 사람에게 함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때 일하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위로와 격려, 또 칭찬이 늘 넘쳐 흘러서 아들, 딸,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영일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큰 대진, 우리가 기도 생활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신우일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나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갔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달인 뭐죠? 생활의 달인? 요즘에 하나요? 예전에 제가 이 생활의 달인을 즐겨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뭐든지 하나를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할 때에 그것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수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체득된 노하우를 통해서 그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 그렇다 한다면 바울이 기도의 달인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붙잡고 또 내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깨닫는 기도의 달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달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아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벌떼처럼 공격한다니까요.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붙잡고 있다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다가 훅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달인들 되시기를, 기도의 달인들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도전을 주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조영재가 번역할 수 있겠지만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끝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동일한 비슷한 맥락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 안 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기도 안 해도 되네? 그렇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뭔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안 하고 일하게 되는 이런 인생은요, 결국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에 계속 치닫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 결국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요로운,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를 더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디안 어떤 이야기인데요.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나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또 다른 늑대는 좋은 늑대인데 그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러자 추장의 손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유에게 더 많이 먹이를 주셨습니까? 육체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유입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먹이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깨닫고, 이왕이면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육체의 소유에 더 많은 우리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쌓여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한 비교 500 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